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복된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자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2번입니다. 이사야 58장.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의 집을 드리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양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을 이곳 예배당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또한 우리의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시즌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말이 사랑의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이 시간도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부르짖지만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모든 권세자들 다스리신 아버지 앞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대통령과 유정자들,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이 민족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이 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먼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먼저 교회가 더 믿음의 교회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무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또한 칭찬과 존경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받고 또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신뢰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각자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영능기를 세우신 것을 감사하며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전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동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가르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리에다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관들을 세우시고 많은 일꾼들을 세우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기관마다 세워진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기관들이 성장해 하시고 기관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교육기관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구가 줄어들고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들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죽은 영혼이 없도록 많은 누구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또 하나님 교사들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 학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전도기관들이 열심을 내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우리 영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질병 가운데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낫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또한 치료받고 있는 육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 앞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일 때에 너희를 모이게 힘쓰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목사님을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다해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을 지나실 때에 그 말씀 힘고 능이셔서 그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은혜받고 은혜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제 마지막 하반기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쁘고 감사하게 들으면서 이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지상 대명령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또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교회의 부흥 100, 200 운동. 저는 이 기도를 진즉부터 제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동교회가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일을 이룰 때까지 교회 부흥 100, 200 운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운동이라는 말이 종종 발견돼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운동, 에스라의 신앙개혁운동,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운동, 물론 우리 시대에도 루터의 종교개혁운동, 찰스 피니의 미국 부흥운동, 무디와 스펄전의 부흥운동, 대한민국의 평양 대부흥운동, 지금도 하고 있는 성시화 운동, 지금도 하고 있는 대구 성시화 운동 등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운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왜 운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그것은 혼자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함께 해야 된다는 일이에요. 혼자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함께 해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위성이 필요해요. 당위성. 너만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이네 하는 그 당위성이 있어야 운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을까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운동은 열왕기하 18장, 19장, 역대하 29장, 31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을까? 성경에는 왜 명시적으로 이유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냥 보통 성경을 앞뒤 읽어보면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신앙 본질적 이유 때문입니다. 신앙 본질적 이유 때문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심지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을 아시죠?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바알 우상을 그어 만들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에게 분향을 했고 우상에게 자녀를 불살랐고 다메섹 신을 수입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모아서 부숴버렸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였고 끝내는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해버렸어요.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신앙인들의 타락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당대에 이런 신앙의 타락을 목격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시대적 이유 때문인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가장 충격적인 일이 뭐였어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가장 충격적인 일이 뭐냐? 뭐예요? 히스기야 왕 6년 때, 히스기야 왕이 되었던 6년째 되던 해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했어요. 아수르 왕에게 아수르 제국에 침략당해서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의 자기의 형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생각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 이렇게 살다가 우리도 저렇게 멸망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 개혁 운동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뭐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멸망당해버린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보발꾼들을 보내가지고 다 유월절을 지키도록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그들에게도 구석구석에까지 마을에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유월절을 지킨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 그들이 결국 다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구원받았던 그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그 근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교회 부흥 100, 200 운동이란 말을 제가 사용했는데, 교회 부흥 100, 200 운동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제1부 9시 예배에 100명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2부 예배 11시에 200명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그 얼마나 쉬운 일이냐고 2부 11시 예배 드리는 사람 다 끌어모아가지고 1부 얘기 한번 들었다. 또 이제 11시 예배 되면 다 9시 예배 되는 사람 끌어가지고 2부 예배 되면 다 금방 되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부 예배에도 100명 2부 예배에도 200명이 출석이 우리가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9시 예배를 한번 살려보려고 2년 동안 노력한 적이 있어요. 9시 그때는 대표 기도를 안수 집사님 보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2년 동안 일부 9시 예배를 살리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1부, 2부 예배가 형성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문제로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게 쉽게 말하면 밭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농사짓는 200평짜리 밭이 한 개에서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예배와 9시 예배가 생긴 거예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대부분 주일날 대예배가 2개, 3개씩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 교회 스타일의 교회는 9시 예배, 그 다음에 11시 예배가 1부, 2부가 있고, 그 다음에 오후 2시, 3부 예배가 있어요. 대학 청년부 예배를 겸해서 3부 예배로 해요. 대부분 교회가. 그러니까 1부, 2부, 3부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오후 예배 없어요. 오후 예배가 이제 대청부 예배 겸 이제 3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제 농사를 짓는 경작지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9시 예배와 11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경작의 기회가 많아진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부 예배 100명, 2부 예배 200명을 목표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1부 예배의 농사꾼이에요. 이제 2부 예배, 그러니까 1부 예배는 우리 손재는 장로님, 송국달 장로님이 두 분 장로님이 1부 예배, 9시 예배 농사꾼 두 분이 농사 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으로 만드시고 나머지 2부 예배는 나머지 장로님 세 분들이 합쳐서 2부 예배는 200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뭐냐? 우리 밭의 경작지가 훨씬 더 좋은 경작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얼마나 잘 가꾸어졌냐고 이제 우리 예배 환경이 잘 가꾸어졌잖아요. 좋은 경작지가 되었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리모델링 한 것은 우리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함께 누리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시 예배, 11시 예배, 우리가 각각 100명, 200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을 하는데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운동인 거예요. 운동. 함께 되는 운동. 그래서 100, 200 운동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이 뭡니까? 왜 해야 됩니까? 왜? 제가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100, 200 운동을 해야 됩니까?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나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나를 쓰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지상 대명령을 사명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내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사명이죠. 이것이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 대명령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지상 대명령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 오늘 이 지상 대명령이거든요.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아직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신앙의 본질적인 사명이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200 운동을 모두 시작해야 됩니다. 둘째는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다 전도를 보여주셨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 세상에. 전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웃에 전도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니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 주변의 상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100, 200 운동의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 시대는 두 가지의 절망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의 쇠퇴와 기독교 인구의 감소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부흥의 시기를 넘어서 이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도 줄어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인구도 줄겠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쇠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기독교 인구가 쇠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예요. 이게 또 하나의 절망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인데 목사도 비판을 받고 성도도 비판을 받고 교회들도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잠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017년 우리 교단에서 직접 조사한 교회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를 신뢰한다 라고 말한 사람이 24.7%예요. 교회를 신뢰한다. 24.7%.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75.3%.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믿을 단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는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대답한 사람이 28.4%. 교회는 부정적인 이미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71.6%예요.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에 목회자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보면 목회자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30%예요. 목회자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8%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그러면 고개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을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3.4%예요. 그리스도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1.5%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면 외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착한 사람, 보통 못된 사람 이렇게 분류하면 교회는 못된 사람들. 아주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좋은 사람들이냐, 보통이냐, 나쁜 사람들이냐, 나쁜 사람들이야. 이게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평가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시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쇠퇴하고 있고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고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대명령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대명령은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상 대명령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여전히 똑같아요. 지상 대명령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정말 교회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높고 우리 신앙인들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높고 우호적이면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해 결과가 많을 수 있어요.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주고 있다면 조금만 노력해도 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실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그럴지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지상 대명령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높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지상 대명령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제가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전도하라. 따라봅시다.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여러분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 솔직히 자신이 없어.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이 자신이 없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지상 대명령인데 이 말씀 중에서 중심 문장이 어디냐? 중심 문장은 그러므로부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중심 문장이에요. 이게 중심 문장인데 이 중심 문장을 둘러싸고 있는 앞뒤 문장이 있죠. 우리의 중심 사명, 곧 지상 대명령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앞에 문장은 뭐가 있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앞에 문장이에요. 앞에 있어요. 지상 대명령의 앞에 문장이 있고 지상 대명령 뒤에 문장이 뭐가 있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이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상 대명령을 이루는 앞에는 뭐가 있고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 대명령은 뭘로 이루어지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 우리가 하는 전도의 현장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는 이 환경 가운데서 항상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대명령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사명이 바로 지상 대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 저도 자신이 없다니까요. 내가 내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에 데리고 온다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자신이 없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 이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따라봅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섭리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함께 도와주시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곳으로 도와주시고 내 전도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기독교가 쇠퇴하는 절망적인 상황, 세상으로부터 비방받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도 지상 대명령을 계속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바꿉니까? 여러분 내가 설득해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까? 안 바꿔요. 여러분 어떻게 바꾸냐고. 여러분 문평률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왔냐고요. 내가 그들에게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겼습니까? 내가 이겼어. 믿기는 뭐 하나님을 믿어. 내 손가락을 믿지.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나를 믿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전도로 왔다가 내 앞에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넘어졌습니까? 나는 조금도 무너진 적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바꾸려고 했을 때 안 바꿔졌어.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바꿔요? 이 강팍한 마음을 누가 바꿉니까? 이 교만한 마음을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바꾸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했지만 에서의 마음을 누가 바꿨습니까? 야곱이 바꿨습니까?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400명의 자격을 들고 야곱을 쳐주려고 왔던 사람인데 그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면서 목을 어긋맞고 서로 입 맞추면서 지금 서로 울지 않았어요? 누가 바꾸냐고. 그 마음을 누가 바꿔요? 나는 못 바꿔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바꿔지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나와 함께 했던 친구들 문평률과 목사 됐다면서 얼마나 놀래 자빠질 일이죠. 그렇게 교회 다닌 친구들하고 싸우고 논쟁했던 그 친구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았냐? 누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바뀌어지는. 그렇게 교만하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한 마음이 성령께서 오시니까 내 마음이 쉽게 바뀌는 거예요. 어렵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주 쉽게 바뀌었어요. 근데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침 점호 시간마다 아침 6시에 논산훈련소 가운데 있는 연목중앙교회 있었는데 아침 6시 9분 꼭 그 교회 한 바퀴씩 돌고 돌아오는데 아니 그 교회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서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이제 저 교회 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나도 저 교회를 갔으면 좋겠네. 이제 나도 내 죄를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도 새 사람 되고 싶네 하는 그 마음이 아침마다 드는 거야. 아침마다. 근데 왜 아침마다 그 우리 조교는 그 교회를 한 바퀴 돌아서 온지 몰라. 아니 다른 데를 갔다 와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교회를 한 바퀴 돌고 오냐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이 오시니까 내 마음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기독교인에게 절망적인 상황은 맞아요. 기독교 인구도 줄고 있죠. 기독교도 쇠퇴하고 있죠. 세상도 교회를 안 좋게 보고 있죠. 그럴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들이 힘을 쓰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는 한번 나가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전도할 때 반드시 이 일과 병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번째 읽어봐요. 선한 삶. 시작. 선한 삶, 구원의 목적을 이루며 전도하라.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선한 사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방을 받는 거, 그냥 저 사람들이 무작정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수와 잘못들이 그들의 눈에 굉장히 부각되기 때문에, 야, 신자들이 저러는데 교회가 저러면 돼? 저러면 안 되잖아.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에 대한 비방과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실수하는 게 많아,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비방과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전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선한 삶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 구원의 목적의 세계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음 얘기하는 성경 두 구절은 반드시 여러분 암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인데, 우리의 선한 삶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구절입니다. 따라해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디도서 2장 14절. 이거 아직도 못 외우고 있거나 안 외우고 있다면 여러분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워요. 암송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하는 그 구원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목적은 언제부터 계획된 것입니까? 이 목적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목적은 하나님이 전에부터 예비했던, 전에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구원 속에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으면 그 가운데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으면 그 가운데서 행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 행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선한 일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욕심 채우고, 내 욕망 채우고, 내가 먼저.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당신을 먼저,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이웃에게 먼저 이익이 가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서 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욕을 먹고 있는 이유예요.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내 이익을 먼저 챙기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욕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디도서의 말씀 봐봐요. 2장 14절.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이 뭐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젤로테스란 말이에요. 젤로테스. 여기서 영어 젤러스, 질투,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 열광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자, 열심히 하는 이 말을 그냥 우리 순수국어로 바꿔보면 열광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열광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되 열심히 한다는 말은 열광적으로 한다는 말. 열광적으로 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한 일을 양적으로 많이 한다는 말. 양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되 양적으로 많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남들 그냥 적선 한두 푼 남들 적선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야.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한두 푼 적선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니까 한두 푼 적선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없어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하라는 말은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열매를 적게 맺지 말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봐요.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또 읽어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표시가 뭐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맺어가지고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말은 양적으로 많이 하라는 거예요. 양적으로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광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말은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기는 하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손해를 보면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당신이 이익 보소 내가 손해 볼게 하면서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열광적. 이것이 열광적이지 않으면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 이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열광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착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광적으로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뒤집었어요. 지금까지 안 뒤집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직도 어디에 열광이에요? 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열광이고 내 이익을 보는데 열광이에요. 이게 안 뒤집어져서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교회에다 다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몰래 자기들끼리 하는 말 들어보냐고. 안 들어봤어요? 난 많이 들어봤어요. 아이고 믿는 것들이 더 한다니까. 믿는 것들이 더 한다니까.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지독해. 여러분 이 말 듣고 싶거든. 저를 따라 꼭 해봐요. 경북대학교 운동장에 경북대학교 운동장 보면 저녁에 보면 할머니고 아주머니고 세상 많이 돌거든요. 그럼 아주머니 그 뒤에 따라서 가만히 걸어가 봐요. 그러면 교회 욕하는 말도 해요. 아이고 이번에 우리 딸이 돈 줬는데 이제 우리 딸이 더 이제 용돈 안 준다. 왜? 이번에 11조 안 하고 내가 까먹어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용돈 안 준대. 그 말까지 해가지고 난 뒤에서 듣고 싶어서 듣는 말이 아니라 따라가다 보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믿는 것들이 더 한다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한다니까. 그런 말들을 해요. 한다고. 우리한테는 말 아니라 저희들끼리는 해요. 이게 안 뒤집어졌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구원의 목적을 회복해야 됩니다. 선한 삶을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 100, 200 운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전도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 선한 삶을 같이 회복해 나가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전도만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밑에 4번에 보면은 예수 닮고 착하고 선한 일이란 말이 그 목적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네 가지 일을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요. 교회 부흥 100, 200 운동을 위해서 네 가지 실천이 있는데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부흥 100, 200 운동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돼요. 그래 운동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둘째 금요 기도에 함께 참여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보 광고 보겠지만은 9월 16일부터 8주 연속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8주 연속 금요 기도회. 장로님들은 제일 저쪽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안수입사람들 앉으시고 이쪽 두 줄은 권사님들 앉으시고 그렇게 앉으세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 직장 나가지 않는 한은 다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9월 16일 첫째 날은 내가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목사님 모셔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8주 연속 기도회. 왜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을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참여해서 또 전도의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읽어봐요. 11월 6일 초청주일까지 3명을 초청하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3명. 아니 손 3명. 한옥수 집사님 3명. 3명을 목표로 여러분이 3명 목표 안 한다고 문 목사가 죽이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3명을 목표로 내 주변에는 3명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무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나도 사람을 만나고 할 거예요. 3명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읽어봐요. 시작. 더욱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착하고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선을 베풀고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선을 먼저 베푸시다. 반드시 이를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의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교회 하반기 100, 200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지상 대명령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반기 동안에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사역을 주시고 또 지상 대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잔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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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잔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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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잔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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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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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11조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11조 예물로 기쁨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또 드리는 손길과 가족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형통함을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큰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가정 재물 창고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손길을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 이리저리 동서남북으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 예물 외에도 주님 함께 해 주시고 감사 제목에 영광을 거둬 주시며 또 특별히 하나님 또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1천 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천 번째 예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1천 번째 예물 위에 적어진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헌금 건축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외에도 하나님 제목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각각의 가정마다 물질의 큰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경제 다 주는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육체의 건강도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육체가 연약하여 가정에 머물러 있고 또 치료 때문에 병원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9월은 정교인 합심 기도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교 성도님들 직장이 아닌 한은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교회 붕 100, 200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11월 6일 초청주일에 새벽에 초청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주 연속 금요 기도회 및 특송은 9월 16일은 제1남전도에서 각 날짜마다 특송의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차량을 운행합니다. 10시 20, 밤 10시 20분에 차량 운행합니다. 1호차는 북구, 2호차는 동구, 또 기타 수성구 지역, 다른 지역들은 카풀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늘부터 2부 예배 후에 교회 식사가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식사 또 우리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수고해 주시고 또 식사하실 분들은 2부 예배 후에 1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셨다가 2부 예배 또 오셔서 밥 드셔도 돼요. 갔다 오셔도 돼요. 자, 2022년 장학위원회 오늘 모임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대청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자, 금요기도회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가정기도회로 드립니다. 명절 연휴라서 가정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영동교회 부흥백 200 운동을 성취하기를 소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를 구원해주신 목적대로 착한 일에 열심히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